우리나라는 동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동업은 하지 마라. 친구 사이에서도 절대 동업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가족 사이라 할지라도 동업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과 권면이 있을 정도로 동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는 동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실제로 창업할 때에 많은 경우에 대부분 동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애플, 구글과도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도 처음 시작은 다 동업으로 시작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동업하는 가운데 유지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과 그리고 IT 기업들이 동업하는 것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동업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LG그룹인데요. LG그룹은 1931년 창업한 구인의 상점이 해방 이후 동생인 구철의 씨와 동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이 확장되자 사돈 관계였던 허만정 씨와 6대 사의 지분을 가지고 동업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확정되어서 1947년 락키화학공업사, 1958년 금성사가 설립이 되었고 이후 64년 동안 LG그룹으로 이 두 가문은 동업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동업 관계였는데요. 이렇게 64년 동안 대를 이어서 동업 관계를 유지했던 이 LG그룹은 2005년에 구시 일가와 허시 일가가 이 동업의 관계를 청산하고 구시 일가는 LG그룹 그리고 허시 일가는 GS그룹으로 분리 경영하는 것으로 이제 사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랫동안 좋은 이 동업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좋게 이 사업이 정리가 되는 경우는요, 정말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확장이 되고 성공이 되면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비극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부부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성공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동업은 아니겠지만 뭐 부부가 하는 거니까요.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하면 거의 대부분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앗다리라는 떡볶이 아마 많이 드셨을 건데요. 이 앗다리라는 떡볶이가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감탄 떡볶이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런칭이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앗다리라는 떡볶이를 부부가 시작을 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새로운 브랜드로 런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밥 무한 리필점으로 유명한 이 쿠우쿠. 이 쿠우쿠 역시 부부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아내가 고메스케오라고 하는 아주 유사한 업종을 창업을 하게 되고 이 두 개의 사업체는 라이벌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업의 관계가 오랫동안 아름답게 지속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 그 시작은 아름답고 좋았지만 아주 좋은 동업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상처뿐인 이별로 끝난 비극적인 동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스렸던 영토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던 이 사울이 통치하던 영토를 이 노란색 이 다윗이 통치하였던 영토 거의 2배 이상 이 영토를 다윗은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토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더 확장을 하게 돼서요.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영토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최절정기를 이끌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루었던 이 최절정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곳에서 막대한 금은 보석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그는 정복지에서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초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는 가히 태평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아주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에도 아마 소문이 났을 것 같습니다. 페니키아를 비롯해 주변의 여러 나라에 이 다윗의 명성이 퍼지게 되고 보통 이런 한 사람에 대한 명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흠모하거나 또는 시기 질투하거나. 뛰어난 지도자에 대해서 흠모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본성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또는 그가 이루었던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페니키아 영토였던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던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해상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 두로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는 대표적인 해상 무역과 상업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도시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로는 해상 무역을 독점하였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생산되던 이 염료, 옷감을 염색하는 이 염료는 두로의 자주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브랜드 네임으로 불렸고 이 염료로 염색하였던 자주색 옷감은 최상품으로 취급을 받아서 고대 근동의 왕이나 또는 귀족들이 앞다투어 아주 고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정도로 아주 사치품이었습니다. 이런 두로를 통치하던 히람 왕, 그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탁월함에 대해 그는 들었습니다. 다윗은 시와 음악에 능한 사람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10대 소년이었을 때 죽였을 만큼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또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백전백승의 탁월한 이 전쟁을 지도했던 지도자이고 마침내 사울의 뒤를 이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한 모든 것을 육각형의 모든 것을 갖춘 왕, 그가 아마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모습들을 아마 두로 왕 히람이 들었을 것이고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히람이 다윗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히람 왕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를요, 이제 오헤브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어는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깊은 우정과 존중의 마음,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왕과 왕의 관계에서, 군왕 간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관계에서 이 단어를 쓰게 되면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깊이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존경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고 나는 당신을 정말 존중히 여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말씀은요,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호의와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생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콜 하야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오랫동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히람은 그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다윗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두로왕 히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히람은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그 마음이 대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히람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아주 많은 막대한 재정과 그리고 건축에 관련된 그러한 물질들 그리고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뭐 다양한 종류의 철과 그리고 나무와 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재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게 되지만요. 고대 사회로부터 전통적인 건축 자재는 이 돌과 나무가 전통적인 건축 자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돌과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요. 조선 왕실은 이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던 금강 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경북 울진에 가게 되면 조선 왕실에서 관리했던 이 금강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에서 관리하던 이 나무를 함부로 베게 되면요, 사형입니다. 그 정도로 나무를 아주 소중히 여겼는데요. 우리나라 그 숭례문이 불타고 나서 다시 복원할 때에, 그리고 경복궁을 복원할 때에 울진의 이 소강리에 있던 금강 소나무를 일부 가져와서 복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국기는요,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던 지역, 이 페니키아 지역이 바로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레바논의 국기 중앙에 보면 이 푸른 나무가 당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레바논의 자랑인 백향목입니다. 아주 멋있는 나무죠.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뽑게 됩니다. 이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 이 나무가 좋기 때문에 이 나무는 두로와 시돈 왕을 비롯해서 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많은 도시들이 이 백향목을 특별히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고가에 팔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은 막대한 부를 일구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솔로몬은 당연히 가장 좋은 나무였던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 있던 레바논, 이 두로왕 히람에게 그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당신의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이 요청을 듣고 히람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히람이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히람은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하고 존중하고 존경했던 다윗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라 생전에 다윗을 돕지 못했지만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니 아들을 돕는 것은 곧 다윗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니라.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백향목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백향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잣나무까지도 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드로에 레바논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요, 히람은 단순히 나무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최고급 인력까지 더해서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사람을 줄 것이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쇠 장인도 보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짓는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둘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이 히람은요 다른 히람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리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공사를 하였다. 드로 왕 히람은 나무도 주고 나무를 벌목한 사람도 보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건축의 여러 가지 조각들을 할 수 있는 노쇠 장인, 탁월한 아마 이 당시에 최고급 인력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최고급 인력, 반도체 인력 그러에 버금가는 최고급 인력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원대로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왜요? 다윗에 대한 그 마음. 다윗에 대한 히람의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의 건축이 끝나게 되자 솔로몬은 연이어서 자신이 살게 될 왕궁을 짓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으니 그가 레바논의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시간의 2배, 13년 동안 자신이 살 왕궁을 건축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성전의 2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자신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자신의 왕궁을 만드는 데에도 레바논의 모든 나무와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자신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드로 왕 히람은요, 다윗에 대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호의 때문에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20년 동안 엄청난 돈과 사람과 기술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평화협정을 맺고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 마음, 다윗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약조를 맺고 약속을 하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람은요, 다윗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솔로몬과 한 약조대로, 계약대로 백향목을 공급하게 되고 기술자들을 보내고 금도 보내고 모든 것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돕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같이 줘. 그러니까 매년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는데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요. 한 고루가 대략 227리터, 부피 단위로 하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이 약 454
4만 리터 정도 되고요. 기름이 4,5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돈 왕실에서 두로 왕실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을 충분하게 솔로몬이 매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2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유지되었던 관계, 어떻게 보면 동업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약속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이 계약의 관계가, 이 동업관계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성전과 왕궁의 모든 공사가 끝나고 성전을 봉헌하게 되고, 그리고 왕궁에 대한 이 중공식도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무언가를 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요. 지금 빨간색은 이 두로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준 땅입니다. 두로의 인근에 있던 단 지파의 땅 가운데 일부, 이 갈릴리 땅 20곳을, 20성읍이니까 상당한 규모가 되겠죠. 이 땅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이 갈릴리 땅이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 갈릴리 땅을 보러 온 이 히람이 갈릴리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땅이 히람의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니까 땅이 안 좋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 히람의 눈에 차지 않았던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이 눈에 들지 않았다, 눈에 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요, 좀 더 다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눈에 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쉐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쉐루라고 하는 단어는 곧다, 정직하다, 올바르다, 공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좌우로 치우침 없이 윤리적으로 공정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히람은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게, 윤리적으로 공정하게 계약서대로 너에게 대우해. 너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나의 마음에 더해서 나는 정말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지나칠 정도로 너에게 대했는데, 너의 소원대로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대하느냐. 나는 너와 한 약속대로, 계약서대로 너에게 그대로 실행했는데 너는 왜 계약 위반을 하였느냐는 뜻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었던 이 보상이 지난 20년 동안 그가 했던 헌신과 신뢰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이 줬던 갈릴리 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불 땅이라. 가불, 이 단어를 번역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이 갈릴리 땅이 그냥 안 좋은 땅이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태도에 대해서 진심과, 나는 솔로몬에게 진심과 공정으로 대했는데 솔로몬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 그런 배신감에 이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나는 나의 전부를 주었는데, 나는 정말 진심으로 너를 대했는데 너는 나의 이 마음이 장난 같냐? 웃음냐? 나의 이 모든 것이 네가 생각하는 그냥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낱, 정말 그냥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이느냐는 그러한 히람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람은요,
솔로몬이 주었던 이 갈릴리 20성읍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해 보면요. 금 120달란트를 더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120달란트는요. 현재 단위로 바꾸게 되면 약 4.1톤입니다. 엄청난 거죠. 4.1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도 그냥 같이 보내게 됩니다. 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보내었는가? 이 120달란트의 용도, 출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고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히람은 솔로몬과 이런 동업을 하면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해상무역에 능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사공을 보내어서 솔로몬과 해상무역을 동업하게 되고 이곳에서 금 420달란트라고 하는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일부로, 그 보상금의 일부로 이 120달란트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히람이 돌려보낸 120달란트는요. 지난 20년 솔로몬과 동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 자신의 몫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동업관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업의 관계는 이제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이 불공정함은 히람의 진실된 마음을 깨뜨리게 되었고 결국은 빛나는 성공 뒤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극적인 파탄이 이 동업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여러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동업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솔로몬과 이 히람의 관계에서 볼 때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의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만일 내가 무언가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타인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그 타인에게 행해라. 그런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지금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무언가를 남에게 받고 싶다고 한다면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행해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남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행해라. 그리야 할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지내시며 어떤 마음의 태도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맺고 계셨습니까? 히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과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신의를 저버린 솔로몬 같이 변질된 마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며 그 마음을 감추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때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람처럼, 히람은 분명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는 20년이 지나고 나자 그의 마음이 변질되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히람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여주었다.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람의 그 진실되고 존중이 여기는 그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히람처럼 그 한결같은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러한 신뢰와 공정함이 실천될 때에 이것이 곧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전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존중과 신뢰와 배려 속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